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어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며 홀로 찬양을 받으시니 누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미천한 저희는 그저 엎드려 찬양하며 받들어 섬길 뿐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대지에 촉촉한 비를 허락하시고 농사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먼지로 인해 속상해하던 이들에게는 그나마 맑은 공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결핍이 있을 때에야만 주님을 생각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야만 기도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본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여 실천할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자태가 드러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더욱 간절히 무릎 꿇고 손 모으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지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의 호소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오늘은 34절을 볼 터인데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완전한 지식과 온전한 지혜, 또한 그로 인한 작정과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찬양하며 경외하는 자세로 주님을 주목하고 주께서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 아멘과 예로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 바닥 찾을 수 없고 그 끝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품기에는 너무 작은 존재예요. 우리 어린아이에게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해보십시오. 한자와 기타 외국어가 가득한 문서를 읽게 해보십시오.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현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계획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과 다윗, 바울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참 인간의 예측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정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알고 또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람 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신비적인 경향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팔 불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세대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해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 아주 껍데기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나의 삶은 신비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불확실하고 두려워하고 가슴 떨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주의 마음이 있지만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셨고 과거에도 선했고 지금도 선하시며 앞으로도 선할 것이라 약속 주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떨려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우리가 운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우리 몰라요. 하지만 이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운전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늘 보았던 사람이고 지난 수십 년간 사고 한 번 안 났던 사람임을 안다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당연한 대답은 뭐예요?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경건하고 지식 있는 사람도 주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따라갑니다. 걱정이 있어도 우리 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고 갑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마음속에 동족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마음도 바로 여기에 다 녹여냈을 거예요. 이방인들, 지금 유대인들 원가지가 꺾여졌다고 지금 멋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혹시 아느냐? 그죠? 혹시 아느냐?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요. 사람이 적은 교회는 또 그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기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기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수리 능력이 뛰어나게,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게,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에 뛰어나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잘 다루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은 각각 다르게 일하셔요. 도대체 이렇게 합이 안 맞는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야, 뭘 하시려 그러나, 이거 싸움이 안 날려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니 우리가 기대감만 저버리지 않으면 돼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잖아요. 시편 기자 어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악인들이 막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데 당장 벌을 안 받아요. 지금 이 땅을 보세요. 어제도 새로운 술탄이 나타났다. 터키의 민주주의가 점점 기울어지고 한 집권자가 오랫동안 장기 통치하면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에요. 전 세계에서 억압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이러한 어두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 누가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날씨도 막 틀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분의 상담가가 될 사람. 저 이렇게 하시지요. 컨설턴트가 딱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먼저 재무구조, 세상의 물질을 잘 다스리시는가, 또 주님의 위기관리 능력,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히 대답할 수 없던 사람을 생각할 때 욥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긴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가운데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말이 폭풍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허리케인 생각해 보세요. 또 여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태풍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바람,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요.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는 그 장엄함 앞에서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물어보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친구들 할 말 없어요. 무지한 말로. 비록 욥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변호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무지한 말을 뱉은 것입니다. 세 친구, 즉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겸손했어야만 했습니다. 욥기 42장에도 유명한 고백이 있죠. 제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회개할 뿐입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오용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질문을 던질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겸손과 그것마저도 경외의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이 부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0절에 주님께서 과연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어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대조하면서 오디너리 7장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자유의지, 이거 너무 강조하면 스스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식욕 자체가 뒤틀려진 채로 태어난 사람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고 좋아한다고 먹지만 먹는 것마다 쓰레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이내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지와 흑암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를 보셔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우리는 금방 망그러질 집과 자동차, TV, 스마트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금방 물리고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죠.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다쓸 수도 없는 그 돈에 우리의 목을 맵니다. 왜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섬광처럼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 명예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한번 인정받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시면 높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잠시 잠깐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우리 인생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오른손을 인정합시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잠언은 이것을 병렬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아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지하고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여하한 선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까? 그럼 성경을 피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읽으셔야 되고요, 전도서 읽으셔야 되고요, 시편을 정말 철착하셔야 되고, 우리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이제 디도서로 넘어가죠. 봐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난 그래 보지, 하나님은 선하셔, 끝.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는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잠언 19장을 읽어드립니다. 19장 21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계획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오직 많은 사람들의 계획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의 뜻, 온전하고 선하신 뜻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의 뜻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뜻이 있었고, 헤롯의 뜻이 있었고, 안디바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군중들의 뜻이 있었어요.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뜻은 다 실패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죄인 구원하시겠다는 대속의 뜻이에요. 그날에는 원수되었던 악인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요, 그날에는요, 저자를 죽여주소서, 피에 굶주린 군중들의 목소리가 먹힌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의 뜻,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의 은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은사를 균등케 하셔서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말씀을 보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놀라운 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범사의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는 뭐예요? 내가 넘어져서 코를 깨지는 일이 있어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되고 짜증이 밀려와도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킬 때만, 좀 뭔가 땡길 때만,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 줄 때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기억하고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짜증은요, 여러분, 짜증이란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분에게 인도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짜증을 접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사람들의 뜻이 승리한 것 같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만만하게 보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해서 허망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믿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수요성원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에도 주께서 신이 불러 응답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